오늘도 기도하며 또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공사는 무려 우리 어제 아침에 보았습니다. 15년이나 지연이 돼가지고 이제 유대 백성들은 마음속에는 포로기한 때 가졌던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의 열정이 다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15년의 세월이 지나면은 뭐 다 잊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은 모든 열정이 사라져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면서 성전 건축할 마음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다. 15년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이 아주 참 어려운 형편 속에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닷드네가 성전 재건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닷드네가 성전 재건의 합법성을 확인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또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 일을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는 이런 일이 본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장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결코 지연되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의 지연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두 사람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처음 열심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만을 위해서 안일에 빠져있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독려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학개 선지자는 우리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편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항우한 것이 가하냐?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계속 허물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가하냐? 그게 옳은 거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항폐져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선지자의 외침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와 같은 현상이 너희들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황폐케 해놓은 까닭이라.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학개서와 오늘 이 본장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너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황폐케 해놓은 까닭이라. 그래서 수입이 돌아도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일꾼이 삭설받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 선지자의 일인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말씀과 동떨한 연결의 부분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외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믿고 성전 건축을 하도록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는 일 또한 선지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선지자의 책망과 확신을 주는 말씀 속에서 확신한 힘을 얻은 이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오늘 2절에 보면은 일어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말을 듣고서 선지자의 동료와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맞아,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다시 15년 만에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과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무상한 일과 영적인 나태함에 젖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책망하고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나태한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보면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이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이 말씀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추진하는 길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방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꼭 하나님의 일은 방해자들이 있다는 거죠. 평범하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꼭 방해자들이 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네스와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사마리아 이 시리아 지역을 관할하는 바사 총독의 방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사 나라에서 바사 총독의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막 글을 보내가지고 막 진정서를 어제 아침에 넣어가지고 이걸 방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일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이렇게 사탄의 방해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게 방해했지만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그 공사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리 사탄의 방해 세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충성스러운 사역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사탄의 방해를 극복하는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러운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끌어 나가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수행해 나가기만 하면은 비록 도중에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바라보면서 그 일을 순종하며 힘들고 넘어지고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세력들을 물리치고 다트네는 그 진정서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재건 이 활동은 아주 활발하게 새롭게 진행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장에서 6절부터 17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와 함께. 6절에서 17절 사이에 바사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뜨네는 성전 건축하는 유대인들에게 누가 이 일을 하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에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들과 함께 하셔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기뻐하시고 이런 자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들과 함께 하셔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분명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고,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누가복음 12장에 그랬잖아요.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장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좋은 결과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태초부터, 창세기를 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장에 가면, 내일 아침에 가면 6장에 가면 제2의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데는 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쉽게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또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이 어려운 문제를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내 앞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하시고, 내가 먹으나 마시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일의 결과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울 때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종들, 가정들, 사업들 곳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